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2장 19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에 대하여 이름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담이 보여지는 생물에 대하여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토끼, 거북이, 그리고 사자, 호랑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수천 수만 가지의 많은 꽃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하도 많은 꽃이라 노랑은 노랑꽃이라고 파랑은 파랑꽃이라고 말하고 너무 많은 꽃이기에 이름 모를 꽃이라는 것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존재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것을 대변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재미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새똥구리, 말똥구리라는 재미있는 이름도 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재미보다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102개국 나라의 4만여 명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재미에 앞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간다고 할 때 그 고향이 마치 어머니 품속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 행복이 있고 어머니 단어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추석을 잘 지내고 자녀들 보낸 이후에 사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엄마요? 이젠 당신이 할머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하기를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란 이름 속에는 깊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느꼈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은혜를 우리는 잘 의미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머니란 이름 속에 깊은 의미를 갖고 늘 그리워하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존 뉴턴은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지식, 고상했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권세도 물론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름 석자도 잘 기억하지 못할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때 의사가 치료차 물었습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것을 한마디만 말해보세요.
기억나는 단어를 한 단어만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한참 있다가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내 구주는 그 뉴턴 속에 잠재의식 속에까지도 깊이 뿌려내렸던 예수로 인한 사랑, 예수로 인한 은혜, 그리고 예수로 인한 행복이 그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내 구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찬송 288장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랬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을 때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였던 뉴턴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간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이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로 법정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나의 죄진 것을 사실적으로 말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죄진 것을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간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며 또한 단어는 내 안에 감추어진 믿음, 아무도 볼 수 없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증합니다 라고 할 때 꼭 지켜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증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고백적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내 구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온수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간증적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이 성령 안에서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과 나의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간증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였을 때 안실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낯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질병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인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신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을 하면 됩니다. 땡그렁하고 큰 돈이 떨어지면 500원, 그리고 땡그렁 떨어지면 10원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는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내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기대가 됐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장 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쫓다가 그에게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그가 힘으로도 걷고 뛰고 찬양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신 거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뛰게 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게 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상실증에 있던 뉴턴이 기억해낸 것이 예수 내 구주라 함과 같이 언제나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주의 안에서 소유할 때 큰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는 자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가진 자로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세 가진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존재에는 다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다른 이름 가진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얻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 속에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예배할 때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회복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 충만이 받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간증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요즘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아픔이라는 것은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예배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예배 회복이므로 날마다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료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낯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우리에게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기도를 제한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사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예배의 제한, 기도의 제한 사건이 있었지만 기도를 쉬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자굴 속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에게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포로기 때는 총무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주의 이름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수가족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을지어다. 바로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눌려 계셨지만 예수님은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세상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길은 예배이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길은 기도이며 그 예배를 높여드리는 길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식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보니 열정이 나태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능력을 소유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수가족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에도 기죽지 마시고 힘내시고 소망 가지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힘차게 살아가는 원수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을 꼭 살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받고 주 안에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수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